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은 성경의 명료성을 강조했어요. 성경의 명료성이란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 카톨릭은 사적인 해석을 금지했는데요. 성경의 해석권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황에게 최종적인 해석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었어요. 이런 주장에 맞서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함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한 학력의 수준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최근에 CBS에서 신천지의 이단성을 폭로하는 다큐를 연속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난리가 났어요. 수만 명의 신천지 교도들이 CBS에 몰려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신천지들이 매일 나와서 인쇄물을 나눠주고 홍보를 해요.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기존 교회의 성경 해석과 신천지의 성경 해석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때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열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만이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단들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주에게 특별히 계시를 주시거나 아니면 능력을 주셔서 그 교주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늘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나만의 독특한 성경 해석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이단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쏟아질 겁니다. 성경은 명료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극단을 조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료하고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책이라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해석해도 되는구나.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도 되는구나. 그런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자기 마음을 잡아끄는 문장이나 단어를 만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청년이 있었다고 했죠.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마구 읽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쉽고 그만큼 선명하다는 겁니다.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해석 작업은 필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료하지만 모든 문장, 모든 단락이 다 명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대체로 명료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대체로 명료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7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 다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의 어떤 구절은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고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한국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 2000년 전에 터키 지방, 2000년 전에 그리스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풍습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문화가 가득해요.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꽤 자주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참 어렵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족보가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약성경 첫 책, 첫 장을 펼쳤는데 처음부터 족보를 만나게 되면 금세 깨닫게 되죠. 아, 이래서 내가 성경을 안 읽었구나. 이게 도대체 다 뭐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생각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였던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족보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력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듯이 당시에는 족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1장에 등장하는 족보를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읽어 나갔을 거예요. 이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공식 문서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독자들도 이 족보를 진지하게 읽을 필요가 있겠죠.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두 사람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 보면 정통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정통 유대인.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혈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인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뿌리 같은 인물이에요. 마치 우리 민족의 뿌리를 말할 때 단군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의미고요.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할 자가 나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 아브라함의 씨 중에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지 정통 유대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자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었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다윗이에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마태는 이 복잡한 족보를 친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죠. 어떻게 나뉩니까? 1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어요. 14라는 숫자.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합니다. 둘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라고 해요. 셋째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족보가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생략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나오는 라합 그리고 보아스는 약 200년간의 간격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라합부터 보아스까지는 2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의 인물이고 보아스는 200년이 지난 다음 사사기 시대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많은 세대가 있는데 그것이 다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도 요람과 우시아를 바로 연결시키는데 역대기를 보면 사실 이 사이에는 3명의 왕이 더 있어요. 일부러 생략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도 보시면 총 9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기간이 약 500년이에요. 여기에도 몇 사람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즉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족보를 일부러 14에 맞추어서 짜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몇 사람들을 굳이 빼면서 14라는 숫자에 맞추었을까요? 14라는 숫자에 집착하면서 굳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7이라는 완전수에 맞춘 족보라는 견해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에 맞춘 족보.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상징들이 꽤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예언서에 집중되어 나온다 그랬죠. 7교회, 7나팔, 7인, 7대접.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한 상징 언어라고 했어요. 14는 이 7을 2번 겹친 것이죠. 그만큼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마태가 14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짜 맞춘 이유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와 같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옳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견해는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게마트리아 기법.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유대인들의 언어가 뭡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알파벳은 숫자의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입니다. 그것은 1이에요. 두 번째 알파벳은 베트입니다. 그것이 2예요. 그렇게 1부터 22라는 숫자를 함께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를 숫자로 환산하여 이해하는 유대적 관습, 이것을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숫자 14, 우리는 지금 14라는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숫자 14는 어떻게 조합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네 번째 알파벳 달렛 4죠. 여섯 번째 알파벳 바브 6입니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 알파벳 달렛 4예요. 합치면 뭐가 됩니까? 14가 되죠. 달렛, 바브, 달렛은 영어로 하면 DBD예요. 히브리어로는 다비드라고 발음합니다. 다비드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14라는 숫자를 다윗 왕으로 이해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게마트리아 기법이에요. 실제 이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족보를 보면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죠. 다른 왕들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한 번도 붙이지 않는데 이 족보의 중간에 있는 그 인물 다윗은 왕이라고 칭합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하였고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숫자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 14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였어요. 다윗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다윗의 자손을 왜 그토록 기다렸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침략을 참 많이 받았죠. 어떤 역사학자에 따르면 고조선 이후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침략을 약 2만 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많은 침략을 받았고 덕분에 한이 많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한가운데 끼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죠. 덕분에 당대 최강 국가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이집트,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 로마, 투르크, 역사를 뒤흔들었던 초강대국이 등장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약 500년 동안이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후에는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딱 한 번, 그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딱 한 번 독립국가를 유지했는데 마카비 왕조가 들어섰을 때입니다. 80년 정도예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아니죠. 주변에 강대국들이 들어설 때마다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패망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강대국들이 침공해서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강대국들이 침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성전에 있는 귀금속을 다 훔쳐가고 굴욕적인 조공을 강요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소망만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나라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임하면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실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말 그대로 구원자였습니다.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민족의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어요. 마치 다윗 왕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것처럼, 강력한 왕국을 만든 것처럼, 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가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용어예요. 예수가 사적인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공적인 직분을 뜻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꽤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철이까지는 아니어도 민준, 지훈 정도는 될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해요. 대통령, 목사, 사장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일종의 선언이에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진정한 이스라엘, 곧 참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처럼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한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라를 구원하실 참된 그리스도, 참된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족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누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한 사람씩 살펴볼 수는 없고 마태의 구분을 따라서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보도록 하죠. 먼저 2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는다.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자,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죠. 관찰력이 있는 분들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여성들이에요. 3절을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5절에는 라합 그리고 룻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일단 여성들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대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을 숫자로 헤아리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7,000명이었더라. 그만큼 당시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무려 4명의 여인들이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게다가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들의 출신이 수상합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출신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헷 사람이에요. 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 여인들의 삶이 참으로 형편없었다는 것이죠. 다말은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거지였어요. 바세바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어떻습니까? 여자이고 이방인이며 결점투성이인 이 사람들을 왜 굳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었던 걸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가 눈꼽만큼도 없는 이 하자투성이인 인생들을, 이 하자 인생들을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겁니까?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자 인생들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결점이 없고 하자가 없는 완벽한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착각을 해요. 완벽하고 결점이 없고 자격을 갖춰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가장 하찮은 자들을 생각하십니다. 결점이 많은 하자 인생들을 기억하세요. 다말을 보세요. 삶의 소망을 잃었던 여인이에요. 2번이나 결혼했지만 둘 다 사별했어요. 그리고는 혼자 늙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룻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서 거짓골로 외국에 들어갔어요. 평생 동안 이삭이나 주면서 입에 풀칠을 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결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남들에 비해 하자가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자신의 삶이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내 인생이 다말의 인생 같고 라합의 인생 같고 룻의 인생 같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점 많은 자들의, 하자 많은 인생들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수아를 낳고
다윗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왕들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마태는 신실한 왕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왕, 악한 왕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르호밤, 아비야, 요람, 요담, 아하스, 므낫세, 아몬 등은 악한 왕이었어요. 솔로몬, 아사, 우시아도 처음에는 신실했다가 결국에는 악한 왕이 되었어요. 즉 이 명단에서 순수하게 선한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셋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악한 왕들의 명단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허점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왕의 족보는 과장되기 마련이고 미화되기 마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전혀 미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기록해놓고 있어요. 심지어 악한 왕들을 더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위한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제법 괜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그리고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아듭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알라스를 낳고 엘라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를 낳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세 번째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야곱의 개인적인 족보를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유명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역사 속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주변인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공해야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야만,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야만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듯 살아가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자들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죠. 그런데 어떤 자들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역사를 좌지우지하던 영웅들의 구원자가 되셨나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이사르 황제의 그리스도가 되셨나요? 헤롯 대왕이나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리스도가 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작은 자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낭망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빠져서 허덕이며 사는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매우 사소한 인생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자 많은 인생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갇힌 하자 인생, 수많은 결점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소한 인생들의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아니, 어떤 인생을 추구합니까? 세상에서 주목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십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그런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떤 인생을 겨냥하고 있는지 꼭 마태복음을 통해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과 삶을 다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